130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깊은 곳에서 기다리는 은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깊은 다른 어떤 마음보다 더 깊은 심연 같은 곳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이죠.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여도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또 죄책감이 있고, 또 후회가 있고, 또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자리는 인생의 실패와 어떤 상처의 자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마음의 또는 육신의 병상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나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그 깊은 곳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어떤 절망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130편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깊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이제 기도이죠. 자, 근데 이 시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134편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순례의 노래 중에 한 가지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른 이 노래는 그 시작이 어떤 기쁨의 환호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높은 산 시온산을 향해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고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자리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곳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깊은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둠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깊은 곳이 있죠. 깊은 때 우리가 빠져들 수 있죠. 기도해도 당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몸도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친절하고 논리적인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멋진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깊은 곳에서 드리는 부르짖음이죠. 꼭 우리가 정돈된 말로, 논리적인 말로 잘 기도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죠. 우리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탄식이고 때로는 울음이고 한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 있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자, 근데 시편 130편은 단순히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더 깊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의 깊은 곳에서 아주 근본적인 자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깊은 문제로 바라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신다면, 그리고 그 죄를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잘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불신까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렇게 따지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참된 회개와 또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3절이 절망의 고백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은 은혜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대로 지켜보신다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유하심이 있어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내게 죄가 있다는 것이, 죄가 있다는데 없다는데 있지 않아요. 우리 소망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소망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남보다 좀 낫다는 것에 그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그 사유하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분이죠.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실지라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그 동물의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았다면,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걸까요?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마음이 풀어지게 하거나 또 방종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이젠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참된 용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싼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아직 용서받았다고 나가서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는 이 죄의 무게와 은혜의 깊이를 동시에 알도록 해줍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고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는 새로운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이 깊은
깊고도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5절에서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시인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 또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 마음이 좀 조급해지죠. 자,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믿음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깊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깊은 곳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깊은 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은 어떤 나의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입니다. 상황도 아니고 사람의 격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깊은 자리에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죠. 상황도 변하고 사람의 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6절에서 이 시인은 그 기다림을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기다림이 그냥 느긋한 것만은 아니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군부대에서 또는 작전 지역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서거나 이 파수를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간절한 것이 뭘까요? 이 밤중에 파수꾼이 보초를 서고 있다면 그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으면서 길고 긴 그 밤을 속히 지나가도록 기다립니다. 밤은 길고 위험은 가까이 있고 또 막 졸리고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아침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다릴 수 있나요? 기다릴 수 없죠. 아침이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아침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침은 반드시 오죠. 파수꾼은 그 확실한 그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나를 이 깊은 곳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다림은 이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고 자기의 백성을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밤이 길어도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고난이 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그러죠. 고난이 깊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은 것입니다. 죄가 무거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은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또 우리의 마음이 다 회복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상황이 우리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와 또 약속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침이 올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의 이 기자는 개인의 기도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로 갑니까? 공동체를 향한 선포로 확장이 됩니다. 개인의 문제에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7절을 가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자, 처음에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거든요. 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이제 공동체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 위로받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자녀들을 붙드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더불어서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그랬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건져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사단과 죽음의 노예로 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속량이라는 이 말이 너무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이 구원은 부족하지 않아요.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했어요. 겨우겨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못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가 있고 죄보다 더 큰 은혜, 절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죽음보다 더 강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과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결론을 이 130편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과 또 자기 백성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여기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와
또 상황의 변화보다도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 또 나의 가장 영혼의 깊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있는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의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모든 것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구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셨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디에 서 계시나요? 깊은 곳에, 고난과 어떤 고통스러운 깊은 곳에 서 계십니까? 웅덩이 같은 곳에 서 계시나요?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우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깊은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믿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파수꾼처럼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또는 자기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36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라도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보게 해주시고 그러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유하심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속량과 인자하심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모함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그 어둠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또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 가운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고난의 어떤 깊은 자리에서 벗어나와서 영적으로도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을 누려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